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질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며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아멘. 요즘 우리 삶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염려와 걱정을 끼치는 소식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주님 앞에 죄가 만연했던 그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보다는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인 것만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방주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은혜로 살아갈지에 대해 한번 상고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사람, 구별된 사람, 나와 다르게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노아는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택하였고 불러 주셨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죄악이 온 땅 가운데 관영했던,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였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시대 속에 살았던 노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구별해내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에는 달랐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였고 올바랐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구별해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도 우리와 같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9절 말씀처럼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여 주셨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었던,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일까? 우리들 가운데 죄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범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행위인지를 알게 되었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아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방향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하심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다 준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기 위해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노아가 세상 가운데 죄가 만연한 그곳에서 구별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동일하게 불러주십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 노아를 부르셨고 그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부패하였고 사람들의 포악함이 가득 찼다라고 하지 않았고 땅이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땅이 부패하였기에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인만 저주를 받지 않고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고 가인은 그 땅에게 저주를 받아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자손들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땅에 힘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전에 땅에 거름도 주는 것이고 땅에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땅이 병들고 땅이 썩어지면 그 땅에서는 썩어질 것들이 메어지게 되고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썩어져 버리게 되고 땅의 모든 것들이 악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상을 이제는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죄악된 세상을 모두 멸하여 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홍수로 생명의 기운을 가진 모든 것을 천하에서 멸절하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그 죽음의 심판에서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노아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향하여서 너의 친척과 너의 가족과 너의 친구와 너의 이웃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왜 우리 가족만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고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저 산 위에 올라가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방주가 구원의 표가 되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바다에 가서 배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배를 띄워 고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에다가 방주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노아는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심판을, 저 방주가 구원의 통로가 됨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심은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셨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방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성경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 바다에 버려졌고,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니느웨를 너무나 미워했던 이 요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3일 길을 가야 될 니느웨를 하룻길만 가며 그곳에서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재앙을 돌이켜, 뜻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 봐라,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산 위에 방주를 만든다. 너희가 만일 악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악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우리만 건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은 백성 된 우리가 노아와 같이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구원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노아와 같이 의인의 삶을, 구별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세상의 친구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14절로 17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모양과 방주를 만드는 모습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3층짜리의 직사각형 형태의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미터로 환산한다면 길이는 137미터로, 너비는 23미터로, 높이는 14미터로 만들어라. 그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배 중에서는 한 4만톤급 되는 유조선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크기의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방주 안에는 여러 격식들을 만들고 안팎으로는 역청을 바르고 창은 방주 꼭대기에만 내고 문은 하나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방주의 모양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방주에 대해서, 이 방주의 모양을 보고 연구를 했는데 이 방주의 모양이 어떤 파도에도 뒤집히지 않는 그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비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방주의 모양이, 크기가 어떠했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좀 유심히 관찰해야 될 것은 방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배와 방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배는요, 동력이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가 있고 멈출 수 있는 닻이 있습니다. 근데 방주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키를 만들어라, 돛을 만들어라, 닻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사각형 형태의 바구니와 같은 모양의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의 창문을 각 층마다 내는 것이 아니라 꼭대기에 한 규빗 되는 창문만을 만들고, 그리고 방주의 문은 하나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주는 총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대기에만 창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여러 개의 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 하나의 문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방주의 키를, 그리고 돛을, 닻을 만들라고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노아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방주에 키가 있다면, 방주에 동력이 있고 멈출 수 있는 닻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주에는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방주를 움직이시고 방주를 이끄시고 방주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방주에 하나의 문만 만드셨냐면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왜 방주의 꼭대기에만 한 규빗 되는 창을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방주 아래에 있는 그 홍수의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우리 가정이라는 방주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키를 내려놓고 돛을 내려놓고 닻을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인정하며 하나님만 주인 삼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가 가진, 그리고 방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죄악들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홍수와 같이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너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들을 다 멸절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제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해 주시고 홍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22절 말씀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의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오직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믿지 않는 죄악된 세상 속의 사람들 가운데 선언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준행하였습니다. 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비가 언제 내릴지, 홍수가 언제 시작될지 몰랐지만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막막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을 때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부패하고 폐악해져서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그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선포가 그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방주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구원을 증거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노아와 같이